본격적인 무더위 또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84장, 통일 찬송가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최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아 하나님께 영광과 긍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나무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일용한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분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막히고 묶여있는 것, 이 죄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영향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건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을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맺힌 것 풀고 막힌 것 뚫는 용서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흑심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최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게 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인생 여정이지만 내 숨과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함을 알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 복음을 위해 해외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고 내일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감격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라에 속한 모든 성도분들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고 부패한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남교회 모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거룩한 신앙 훈련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 부모님,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된 영혼의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별한 목사님, 최정혜 간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교육자분들, 선교사님들 각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김별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의 삶의 원칙과 진리에 있는 생명의 말씀 손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다. 나라는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아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비방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세상에 오염되고 부패한 것에 영향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굽니까? 질문이 어렵죠? 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죠? 그 신앙의 영향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향받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신앙에 영향을 주는 분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조남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예수님 닮도록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시작은 예수님을 닮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 상황이나 또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에게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의 방식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이 아주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게 그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의 영성이 어떤 건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봉사하면서 해야 돼. 봉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소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맞죠? 맞는 거야.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었다. 행동을 강조할 수 있어요. 행동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행동만 강조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 영성은 무슨 영성이라고 해요? 붙이면 돼요. 행동주의 영성. 여러분,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심오한 영적 진리가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있어요. 예? 이때도요. 그런 영성은 무슨 영성이라고 해요? 소위 지성주의 또는 영지주의 영성이죠.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내 삶의 반영이 돼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깨닫는 데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너 깨달았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깨달았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성도 있어요. 보든지 체험하든지. 소위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성을 뭐라고 하냐면 신비주의 영성. 이성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했다.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을 경험해도요, 그 표적을 소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네? 내 체험은 중요하지만 이 체험을 객관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또 좋은 영성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경건주의 영성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네? 경건주의 영성이 뭐예요? 네? 경건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경건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로 영향을 줘야 돼요. 경건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성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영성.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의 지침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율법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율법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지켰어? 못 지켰어? 지키면 넘어가고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성이에요. 자, 규범을 만들어 놓고 지켰냐 안 지켰냐를 아주 면밀하게 그거를 관찰하고 살펴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감시한 것을 다
기록을 해서 그 24시간 후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과 벌을 준다. 어떻겠어요? 어때요? 숨도 못 쉬죠? 예.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제대로 지키나요? 지킵니까? 지켜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적어도 겉으로는 지키는 척해요. 외식한다라고 그러죠. 예, 겉으로는 지키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안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이죠. 지켜야 돼요. 예,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워요. 여러분 부모 섬기는 게 아까운 사람 있어요? 예? 부모 섬기는 게 아까운 사람 있죠? 여러분은 아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 섬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요. 신앙생활 해요. 근데 부모님을 섬길 수 없는 근거를 찾아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지는 게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죽이라. 말장난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자기들이 만든 율법으로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빠져나가는데 못 빠져나가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요단 동편인가요? 네, 동편의 서쪽으로 배 타고 오시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동편에서 5,000명 먹였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로 와요. 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네?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네? 이 백성들의 관심이 소위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으로부터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 예수님께 가니까 저가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러 왔겠죠. 근데 파악하러 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뭐예요? 아니 밥 먹는데 손 안 씻고 먹는 거를 봐요. 예? 그 맛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찾아서 그 흠을 가지고 예수님을 격화시키겠다, 폄하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손 안 씻고 밥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그 어르신들이 목사님 외에는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국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오래 못한다.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오래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담임 목사한테 위협이 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나 어르신들이 당신은 뭐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해서 우리 교회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상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측잡으려면 좀 심오한 거, 깊이 있는 거, 이런 걸로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식사할 때
예수님이 손 안 닦았다 말은 안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닦고 밥 먹는 제자들을 둔 걸 보니까 그 제자들의 스승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율법적이다 그러면 떠나셔. 자, 그러면 바람직한 영성이 뭐예요? 여기 율법주의나 경건주의나 신비주의나 지성주의나 행동주의 또 뭐 몇 개 있어요. 은사주의도 금욕주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 신앙 공동체가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떠나세요. 그러면 바람직한 영성을 가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모든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 돼요? 성경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격은 어때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인데요. 성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 인격적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참 그 사람을 보면 안정적이야, 균형 잡혀서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균형이 잡혀있다라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안정돼 있어요.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의사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위 이 바람직하지 않는 영성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좀 불편해요. 그가 내린 결정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있죠.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균형 잡혔다. 어떤 사람은 돈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럼 돈 사람이에요. 교회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럼 교회 사람이에요. 가정에 인생을 걸어요. 그럼 가정이에요.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이 있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시고. 근데 이런 신앙이 소위 종교적 형태로 변질되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과 율법에 영향을 받아요. 경건합니다. 거룩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위 신앙 공동, 종교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이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할 수는 없는데 거룩한 척을 해요. 뭐가 남는 거예요? 의식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요, 15장 9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합니다. 경배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헛되다 이거예요. 바람에 날려간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의식을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직접 참여는 안 해도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은 있죠? 뭐예요? 생각이 안 나요? 네? 이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포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 영화제가 있어요. 네?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서 했어요. 제가 부산에 살 때. 뭐 인산이네요. 화려하죠, 웅장하죠, 멋지죠, 스타들이 다 출동하죠.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그 예배 행위 중에 모습이 뭐예요? 화려함이에요, 웅장함이에요. 네?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 과학 장비는 다 동원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네. 그게 지금 현대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레벌 같은 대벌이 뭐야? 네. 수백억 들여서 교회 건물을 줘놓고 그 헌당 예배하는 날 그 교회 정면에다 뭐라고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에 담긴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처럼 웅장하고 거대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500년을 거쳐서 지은 성당이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지금 스페인의 성가족 성당은 110년 됐어요. 100년 된 거예요. 100년 대단한 거죠. 지금도 죽고 있어요. 500년을 거쳐서 건축을 하고 지금도 계속 수리를. 한번 가보세요. 독일의 퀼른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당이 있어요. 500년이에요. 그럼 주일날 한번 가보세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네?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관광객들이에요. 네. 그 교회, 그 성당의 신부는 네? 목사들, 국가공무원이에요. 네. 정부가 종교세를 받아서 각 성당에서 사역하는 성직자들의 임금을 주는 거예요. 네. 생명은 없어요. 거대해요. 이게 소위 생명이 사라진 율법과 계명, 그것이 앞서 있는 종교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은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나는 데만 관심입니다. 진리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정죄해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짓으로 폄하하는 사람. 이게 역사 속에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할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참 재밌어요. 에스겔서 1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백성들이 뭐 하면은 우상을 드리고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해달라고 인정하도록 요청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때만 일어나요? 지금도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소위 오염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주는 그들의 소위 영적인 모습이 어떠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나? 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영성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이 전통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내 것 챙긴다, 내 가족 챙긴다, 내 교회 챙긴다.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챙기라 하면 그게 맞아요. 내 가족만 챙기라 맞아요. 내 교회만 챙기라 맞아요. 근데 그 의식이 어디서 나왔냐? 소위 전통의 전.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이고 그 영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히려 편하거든요. 여러분, 내 가족 챙기는 것과 남의 가족까지 같이 챙기는 것 어때요? 어떤 게 편하네요? 성화와 내 가족 챙기고 남으면 남의 가족 챙길 수는 있죠. 남으면 남의 가족까지도 챙기세요. 내 가족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남의 가족을 챙겨요? 그런데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내 가족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가지라. 아예 마음속에서 없어요. 자, 식사 전에 손 씻는 거 귀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말에 그게 있잖아요.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 시장 앞에 있는 거예요. 시장 앞에. 손 씻고 먹어야 돼요. 좋은 그릇에다 먹어야 돼요. 아름다운 식사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환경을 만들다가 식사조차도 못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통이 더 소중하다. 본질보다. 그러면 전통을 바꿔야 돼요. 배고프면 그냥 먹어라. 먹는 것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요. 시비 건 사람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데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 부모 섬기는 게 아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섬길 수 있는 핑계로 뭘 찾냐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힘이 세니까 일반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힘이 세니까 누가 힘이 세요? 바리새인들이 세죠. 네? 그러면 바리새인이 영향을 주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영향을 주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영향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가서요, 판사의 말을 들으면요,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불편해요. 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딱 피고인은 본인이 묻는 말에 예, 아니오만 말하십시오. 네? 그러면 질문을요, 다 이해하게 만들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러면 그 피고인은 확실하게 죄를 지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죠. 네. 그리고 판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정황을 설명한다, 이런 기회를 안 줄 경우에는요, 빼도박습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대동해서 변호인이 변론을 하잖아요. 행정심판 받을 때는 어때요? 내가 행정심판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당신 말이 아니야.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의 권한을.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전통을 진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리새인의 첫 번째 영성. 자, 두 번째, 7절에서 11절 보면, 의식하는 자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이 말이 나를 결정하는 더러운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바리새인들의 영성 두 번째는 뭐냐면, 외식적이고 형식적 종교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의미와 내용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여기 사람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이 사람의 계명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외적인 화려함이에요. 자신의 외모를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웅장한 규모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소위 종교의식이에요. 이게 사람의 계명. 거기에만 관심,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웅장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해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소위 체육관 같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그거를 텔레비에 비교해서 나왔다. 어디에 감동을 받을까요? 네? 체육관 같은 규모의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무대 장치에, 그리고 훌륭한 오케스트라에 성가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네. 거기서 목사가 무슨 말씀 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참석한 사람이 10명이다. 텔레비에 나오지도 않지만 관심도 없어요. 이게 소위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거고,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적 영성을 가진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요. 대형 교회라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훌륭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의식이 아니라 내용과 의미다. 이 바리새인들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추구했다. 사실 이 내용이냐 형식이냐를 소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모습을 가지고 그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아니면 외식적 예배냐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한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극소수다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말씀을 적용하는 그 말씀의 감동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의 요동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위 예배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과 안식을 그 한 주간의 삶에서 주변에서 그 평안과 안식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 중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것은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진정한 안식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릴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 안식의 예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안 해요. 오늘 앞비가 안식일에는 키가 이 얼굴 하나 더 커 보이고 얼굴은 빛이 더 나고 그런 표현이 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키가 다시 정상이 되고 빛이 사라지고 원위치로 온다. 그러면서 안식이라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각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천사들이 천국에서 내려와 그 사람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천사가 거하는 그의 모습에서 천사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 문제를 다 가져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안식이에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소위 바리새인의 영성을 보면요, 12절에서 14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들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 이 바리새인의 영성은 뭐냐면요, 자기를 소위 인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자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실상을 파악 못하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여러분 그 관광지에 가서 관광 가이드가 관광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말은 잘해요. 어때요? 안 하는 게 낫죠.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영혼도 못 구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생명의 안내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의 영성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그 율법으로, 계명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두 번째, 예배는 드렸지만 형식과 의식 속에 생명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는 뭐냐? 생명의 안내자를 자처하지만 멸망으로 이끄는 자예요. 어떤 게 제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심판과 형벌을 받을까요? 어떤 걸까요? 승복.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생명의 안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나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도 멸망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안내자다. 그들이 뭘 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인도자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야?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있잖아요. 학벌. 학벌이 있어요. 바리새인 학교에서, 율법 학교에서 아주 철저하게 공부해요. 검증을 해요. 절차를 밟아요. 공개적으로요. 그래서 그는 공인된 종교 지도자다. 실상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현대 우리 그 20세기 중반 정도에 한국 교회가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증되지 않는 목사들을 그냥 뭐 수없이 많이 배출했죠. 배출했죠. 그런데 배출하면서 경계하는 대상이었어요. 누구예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교회가 철저히 배려해요. 지금도 선교단체 출신들을 교회에서 환영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다르거든. 전통에 얽매이지 않아요. 복음과 거룩함의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뭐야? 자기 타이틀이 있어요. 검증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소위 생명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웅덩이에 빠지고 따르는 사람도 웅덩이에 빠지고. 그 역사가 마지막으로 갈수록요. 역사가 마지막으로 갈수록요.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걸 누구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뭐냐면요. 정치, 경제, 종교 고난을 다 가져요. 네? 종교적 능력도 행사해요. 적그리스도가요.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서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가겠지 안 가겠어요? 종교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거기 정치, 경제의 영향도 있어요. 다 가는 거야. 그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요. 목숨이 아깝지만
소위 정치의 주관자, 경제의 주관자, 종교의 주관자, 또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소위 인봉, 나팔, 대접 심판 후에 처단하는 소위 유황불에 던져지는 두 존재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마지막으로 유황불에 던지는 존재가 누구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앞잡이가 누구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종교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존경하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신하는 사람들. 소위 교회의 관행이나 전통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영혼의 소중함을 업신여기는 전통을 준수하다 보니까 거룩함과 영혼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없는 사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이 교회에 인도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하나님 만나는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해주신 것,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